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류가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징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벌거벗은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수치스러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수치스러움은 참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과 보면은 약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잎사귀를 통해서 그 수치심을 감추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도 역시 본능적으로 자꾸만 우리들의 약함을 포장하려고 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들의 자랑을 확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들이 뭔가를 자랑하면은 그런 약함이 감춰질 것 같아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것들의 약함이 있는 우리들은 자녀들이 어떤 것들을 잘하고 어떤 좋은 공부와 또한 많은 것들을 했는가를 자랑하면서 나의 약함을 감춰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광고에도 우리를 감출 수 있는 이런 약점들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의 포인트를 두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살면은 나의 약한 점이 감춰질 것 같고, 내가 저 옷을 입으면은 나의 약한 부분이 감춰질 것 같고, 내가 저것을 갖게 되면은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데 바울은 좀 다르다는 거죠. 왜 바울은 자신의 강함 대신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좀 없는 거,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약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다니면서 나는 뭣도 없고 나는 뭣도 없고 나는 뭣도 없어,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은 상황은 약하고 상황은 부족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에 그가 자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그러니까 내가 없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업신여겨 부족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부심을 그러는 가운데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추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나의 증명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추천서가 있어 갖고요, 가는 데마다 자기들의 영적인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 사람들은 저런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과 바울을 비교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예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추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도로서 자격이 미달됐다. 그리고 그런 미달된 사람이 전한 그런 메시지가 무슨 진실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했고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혼돈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바울도 이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약하지 않고 이런 걸 증명하는 거냐? 그렇다면은 나도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12장 4절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가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할 수도 있겠으나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갖다가 내가 말하려고 하면 이런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다 너희한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이 공중,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입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우주를 두 번째 단계의 하늘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늘, 이거는 세 번째 단계의 하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바울이 갔다고 하는 그 세 번째 단계, 우리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이 3000층을 갔다, 세 번째 하늘의 단계를 올라갔다, 이렇게 말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14년 전이래요. 여러분, 여기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14년 전이라고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14년 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경험을. 그런데 14년 동안 침묵, 그것은요, 뭘 말하는 걸까요? 왜 도대체 이 엄청난 것들을 자랑하고 다녔으면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14년 전이라고 하지 않고 나도 경험했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해서 꼭 지금 경험한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 14년 전이라고 못을 박아서 아예 딱 말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14년 동안은 침묵을 했냐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고. 이것은요, 이 신비로운 경험이 정말 나에게도 있었지만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약함이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경의 약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려고 자꾸 하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으니까요, 막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 내가 직장 생활했던 거, 내가 군대 생활했던 거, 내가 젊을 때 있었던 거, 막 이런 영웅담들을 만들어서 자꾸 나를 갖다가 앞에 강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있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으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 자녀나 배우자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고위직에 있다든지 고위직에 가게 됐다든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이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자랑을 하게 돼요. 자랑을 하게 돼. 왜 그럴까요? 오늘 그런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점점 그것들을 통해서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야, 참 탁월한 사람이야, 참 재능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 칭찬이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을 통해 내가 능력의 많은 결과들은 나타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많다는 것과 크다는 것과 높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높이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은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약해져요.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붙잡아줄, 나의 손을 잡아줄 어느 누구도 없을 때 드디어 그 어둠의 터널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신뢰하면서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는요, 나의 강함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나의 능력과 나의 강함은 나타나지 않는데, 초라한 내 모습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 능력의 사람이다. 내가 신비로운 경험을 한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나를 붙잡고 나에게 여러 가지 추앙을 하면서 함께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거 경험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2절과 5절을 비교해 보면은요, 2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면서 신비로움 체험을 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인칭을 써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경험하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한데, 그때는요 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신비로움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을 말할 때 나는 약한 것 속에서, 나는 부족한 것 속에서 나는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할 때, 약한 것을 말할 때는 1인칭 내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속에서 잘 보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3인칭이 아니에요. 뭐 그가 뭘 했는지,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인칭 내가 지금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환상을 본 3인칭의 바울, 이게 핵심이 아니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자부심을 갖고 이런 자부심 속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약한 바울 1인칭, 그 바울을 자기는 더 나타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강할 때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정말 저는 뭐 할 수 있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더 나타내실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은요, 나는 이래서 버려지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나는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세요. 오히려 약할 때 오늘 우리 속에는 나의 약한지만은 하나님 강한 하나님 강한 당신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가서 자기가 만나고 하면은 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바울만 더 평가절하돼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좌절이 되겠어요? 그런데다가 신체적으로는 질병이 있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이러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는 나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라는 이 바울의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오늘 그거를 알았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하다고 좌절하지 않고 약함 속에서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경험을 했고 그것을 확신을 가졌으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내가 더 당신을 의지하면은 당신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군요. 이 확신이 드니까요, 그 속에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 12장 7절을 보면은 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다라는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한번 12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뭐가 될 수 있느냐,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면 그 약함이 어떻게 되느냐, 사자, 메신저가 돼서 나의 약한 환경이 자꾸만 내게 무슨 소리를 들려주느냐, 사탄의 사자, 메신저가 돼서 너는 이제 끝났다니까, 너는 더 이상 발버둥 쳐야 갈 데가 없어, 너는 그렇게 애써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의 가시가 곧 사탄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는 근원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힘들게 한 게 뭐가 더 제일 힘들었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위장병이었는지, 눈의 질병인 안질이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물론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아마도 바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손에 든 이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을 평가절하하면서 그가 한 모든 사역을 다 흔들어 놓고 그가 전한 메시지 복음을 다 흔들어 놓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럴 때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의 가시, 곧 그게 뭐가 될 수 있느냐,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요,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깨어져 버리시기 쉬운, 깨어져서 버려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꾸만 사탄의 소리는 뭐를 하느냐, 너는 그게밖에 안 된다니까, 너는 못해, 이러면서 자꾸 사탄의 사자의 이 메신저의 소리는요,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야, 나는 당당하다니까, 나는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12장 8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이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것이 뭐라는 질문에 딱 떠오른 게, 이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하나님이 제발 거두어 달라고, 제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다. 그 기도, 아마 기도의 내용이 안질인지 위장병인지 아니면은 뭐 괴롭히는 요소인지 그걸 것이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뽑아지기를 원해서 구했다면요, 약한 내 모습을 가지고 정말 힘드니까 약한 나를 제발 이것을 이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요, 오늘 분명히 바울이 가진 것과 안 맞아요. 왜냐? 바울은 약함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열심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라고요? 나의 약함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맞지가 않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당당해요. 이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믿고 있던 바울이 약함을 없애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 한 가지가 남아요. 앞에 바로 나오는 거 바로 뭐냐면은 사탄의 사자가 남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불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저 사탄의 유혹을 제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약함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외친 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계속 몇 주간 살펴본 걸로 봤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원한 거는 뭐냐? 내 약함 없애주시고 나 강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가 약함 속에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자꾸 사탄의 소리가 나를 깨어져 버려질 질그릇이라고 해요. 이 소리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 소리를 내게서 거두어가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주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정말 족하도다. 내 은혜가 충분히 임했다. 오늘 이렇게 간구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우리 지금 성경에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제가 좀 번역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라는 말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일들을 이뤄내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가시, 이것이 약함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요, 갑자기 육체의 가시와 같은 막 고통스러운 것들, 힘든 상황들, 이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사탄의 유혹의 소리에, 사탄의 사자 메신저의 소리에 내가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아요. 오늘 누구의 소리를 듣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깨어지고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계속 자기 자신의 본질의 모습을 보는 것은요, 어디에 근거를 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도요. 13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십자가를 제하여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가장 약하고 약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처럼 깨어질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면은요, 능력 있는 사람은 우대를 받아요. 이런저런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서로. 그러지 않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A, B, C, D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데려가려고 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어떨 때는요,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 역할을 해서 계속 우리를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픔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그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뭘 다시 보게 되느냐 하면은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새로운 능력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고 저도 있을 거예요. 참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든데 갑자기 아프다 보니까 예전에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지나쳐버린, 그리고 불구경하듯이 지나쳐버린 어떤 아픈 사람이 떠올라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진심을 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겠어요. 나는 그때만큼 건강하지도 못해요.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이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떠오른다면 아픈 그 병석에서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방으로 가져오는 정말 귀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연약해지고 부족하고 저 밑에 내려가니까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오는 거예요. 막 간절함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지나쳤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는 한마디의 메시지가 달라지고요, 내가 하는 기도가 달라지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전하는 한마디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고 깨지기 쉬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고? 목사님, 그게 뭐가 말이 됩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12장 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부터 읽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 다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라는 말 앞에 3번이라고 번호가 적혀 있어요. 성경 밑에 보면은 3번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막으로 덮게, 이렇게. 그러니까 장막과 관련됐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도대체 내가 깨지기 쉬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는가? 한번 우리가 머물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물다는 것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이 성막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신혼방, 천막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살 때 태양신을 섬기면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전들을 봤어요. 근데 그 신전들은, 이방의 신전들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피라밋을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과 신전들은요, 다 거대하다는 거예요. 정말 웅장합니다. 지금 가보더라도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은 정말 거대하고 크고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혼방이라고 만들라고 한 천막을 보니까 이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뭐가 될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되겠어? 하는 그 정도의 초라한 모습의 천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천막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 천막이 뭐가 되느냐? 성막, 거룩한 천막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하냐, 내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갔느냐가 아니라 약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약한 내게 누가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면은요, 약한 내가 능력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능력 평가의 시대입니다. 약함이라는 이 자체는요,
강함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내가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다른 강함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약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사자의 역할을 했어요. 나를 자꾸 절망시킨다니까요. 못한다, 안 된다는 말씀에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오늘 그 상황과 여건이 그저 사탄의 사자가 돼서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회와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상황에서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또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능력의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것 속에서 심신이 우리 모두가 지쳐가요. 정말 힘들어가요.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사탄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견고히 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